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맘을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이제는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흔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렀던 자모아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이 춤을 추며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이 춤을 추며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박수하면서 전하겠습니다.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어찌와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어찌하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짓말로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우리 시간 가운데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오늘 우리 청소년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그 믿음으로 오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바라볼 때에 방해되는 생각과 마음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가운데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게 해달라고 우리의 자신과 우리의 마음 올려드리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일들을 우리가 기대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그것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우리가 바라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친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시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네, 진짜 여름이 온 것 같아요. 다들 이제 옷들이 이제 다들 여름이네, 여름. 목사님만 겨울이야, 아주. 네. 자,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요, 잠언 25장입니다. 잠언 25장 8절에서 10절 말씀만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언은 신약에 있죠? 아니요, 구약이요. 오호. 네, 잠언 25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아직 성경 펴지도 않은 친구들이 있어서 좀 기다립시다. 아, 구약이라고. 누가 신약이라고 그래. 그래, 구약이라고, 구약. 자, 잠언 25장 8절에서 장난 그만하고, 잠언 25장 8절에서 10절 말씀. 선생님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아, 그래요? 자, 우리 함께 읽도록 8절부터 읽겠습니다. 너는 준비 시작.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내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내가 너의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우리 말씀 제목 뭐죠? 말씀 제목 뭐죠? 자, 이거 어디서 많이 들었지 않아요? 어디서 들었더라? 지난주 목사님 말씀 이거 했었잖아. 에라이 진짜. 자, 오늘 멘탈이 좀 흔들리는데 목사님. 자, 갑시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 불같은 성격. 맞아요. 불같은 성격에 대한, 오늘은 우리가 화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목사님이랑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말씀의 제목이 우리 지난주 말씀과 연관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과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좀 연결을 좀 시켜볼까 합니다. 지난주에 목사님이 우리 어떤 말씀 읽었었지? 지난주도? 잠언, 맞아. 잠언 읽었었어. 자, 잠언이 목사님이 지난주에 어떤 말씀으로 분류가 된다고 했지? 뭐라고? 지혜의 말씀. 맞아. 지혜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혜서는 우리의 삶에서의 지혜를 누가 적은 책이라고 그랬지? 솔로몬이 적은 책이다라고 맞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복음서하고는 다르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도 물론 있지만 그것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삶에서 그것을 적용해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이 잠언에 있다라고 지난주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지난주 말씀에서 우리가 지혜로운 자, 지혜롭지 못한 자, 그리고 겸손한 자, 겸손하지 못한 자, 그리고 이제 그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면서 목사님이 이제 겸손한 자와 겸손하지 못한 자, 그리고 이제 그것의 그 사이, 겸손과 겸손하지 못한 자 사이가 어떤 것 때문에 어떤 걸로 나눠진다고 얘기를 했었지? 어떤 걸로 나눠진다고 그랬지? 삶의 태도로 나눠진다고 그랬습니다. 맞아. 우리의 삶의 태도가 어떤지에 따라서 겸손한 자로 갈 수 있는지, 그리고 겸손하지 못한 자로 갈 수 있는지가 결정이 된다라고 지난주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에서 지난주에 이제 목사님이 이 삶의 태도가 어떠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뭘 강조했었지?
맞아. 말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말의 습관들, 말에 대한 것들을 잠깐 나눴었는데, 오늘은 이제 이 말에 관련된 이야기가 말고 좀 다른 거를 좀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2018년 서울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들어봤었던 사건일 수도 있어요. 이제 두 남자와 두 여자가 이제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었다고 합니다. 밥을 이렇게 막 먹고 있다가 이제 남자끼리 먹고 있었고 여자끼리 먹고 있었대요. 근데 이제 먹고 있다가 싸움이 붙었습니다. 파이트가 붙었어. 근데 이 싸움이 크게 이제 번지게 되면서 여자 쪽이 이제 경찰에 신고를 했답니다. 이제 여자 쪽이 이제 경찰에 신고를 하고 경찰서에 여자가 먼저 갔는데 여자가 피를 흘리면서 이제 경찰서에 들어갔다고 해요. 자, 경찰이 여자가 피를 흘리면서 딱 그 여자가 경찰서 안으로 딱 들어왔을 때 경찰 생각으로 딱 그 모습만 봤을 때 누가 잘못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될까? 남자가 잘못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맞아요. 실제로도 그 경찰관이 여자가 그 피를 흘리면서 경찰서에 왔을 때, 이거 남자가 잘못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 전말을 듣지 않은 채. 그래서 이제 경찰이 이제 여자가 어떻게 해서 이제 그렇게 피를 흘렸는지 이야기를 듣게 되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자가 이 SNS에 이제 본인의 이제 이런 모습들을 인터넷에 이제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SNS에 보는 많은 사람들이 여자가 피를 흘리는 걸 보면서 누가 잘못했다고 생각을 했을까? 남자가 잘못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일이 터지고 나서 9시 뉴스에 나왔어요. 이 일이 9시 뉴스에 나오면서 사건의 전말을 이야기하지 않고 어떻게 나왔었냐면 식사를 하던 와중에 여자가 남자에게 맞고 피를 흘리게 되었다라고 사건의 전말이 이렇게 이제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그 여론이 그러니까 남자 쪽의 여론이 좋았을까?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여론이 그 당시 목사님도 기억합니다. 최악이었습니다. 여론이 최악이었고 인터넷 딱 들어가면 댓글 딱 보면 남자 욕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진짜로 남자를 욕하는 것밖에 없었는데 그런데 이제 그렇게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CCTV를 이제 열게 되었어요. CCTV를 열게 되었는데 앞불싸 완전 다른 상황이 펼쳐졌던 것이죠. 여자들이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한 것처럼 보였지만 CCTV를 펼쳐보니까 그러니까 언행은 둘 다 같이 언행을 한 게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여자 쪽이 병을 들고 남자를 먼저 때렸습니다. 뭐라고? 얘들아 예배 시간이야? 여자가 먼저 병을 들고 남자를 때리게 되고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몸싸움이 벌어지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되고 나서 이제 여자가 맞은 게 아니야. 쌍방의 공격으로 인해서 양쪽 다 잘못한 걸까, 잘못하지 않은 걸까? 그치, 양쪽 다 잘못한 거예요, 사실은. 양쪽 다 잘못한 거지만 엄연히 따지면 여자 쪽이 먼저 시작을 했죠. 여자 쪽이 먼저 시작을 한 사건이고, 그래서 실제로 이 사건의 결말은 어떻게 났냐면 이제 여자 2명과 남자 2명이 어쨌든 간에 양쪽 다 폭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양쪽 다 벌금형과 이제 합의에 이루어서 이제 사건이 마무리되었다라는 사건입니다. 이수역 사건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 2018년에 있었던 실제 사건이에요. 자,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사실이 드러나기 전에 SNS나 경찰관이나 모든 사람들이 그 겉모습으로만 판단했을 때 누가 잘못했다? 누가 잘못한 것처럼 보였다? 남자가 잘못한 것처럼 보였다. 그런데 이런 성급한 판단과 말들 때문에 남자 쪽이 굉장히 큰 상처를 받게 된 사건이 바로 이 2018년에 이수역에서 있었던 이수역 사건입니다. 자, 이만큼 이 분쟁, 싸움, 이것이 사실 우리 인간 사회에서는 없어질래야 없어질 수 없는 행동이 바로 이 분쟁과 싸움인데요. 자, 나는 태어나서 난 싸움 한 번도 안 해봤다. 진짜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진짜. 나는, 그러니까, 아니, 뚝딱뚝딱, 이런 싸움 아니더라도, 그럼 이거 말의 분쟁도 분명히 여러분들 한 번씩 해봤을 겁니다. 아니, 어쩔 수 없는 거야. 자, 이 분쟁, 목사님이 이 싸움은, 그러면 이 싸움의 역사는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 한번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이 싸움의 이제 근본은, 원인은, 이제 맨 처음 쭉쭉 올라가면, 이제 그 원시 시대에 보면, 우리 부족이 안전과 먹거리를 지키기 위해서 시작했던 게 싸움이라고 합니다. 그때부터 싸웠대. 그때부터 남을 헛들고. 그래서 옛날부터 내재되어 있는, 지금 우리 여러분들이, 목사님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내재되어 있는, 어쩔 수 없는 내재되어 있는 감정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성경은요, 오늘 우리의 이 삶의 태도에서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 이 분쟁, 싸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며 또 어떻게 했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들과 목사님과 오늘 함께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딱 이렇게 싸움, 분쟁 이렇게 했을 때 혹시 이렇게 생각나는 거 있나요?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이런 친구와 싸웠던 거 좀 이렇게 생각나는 것들 있나요? 선생님 싸워본 적 있어요? 싸워본 적 있을 것 같아. 나랑 눈 마주쳐서. 그 혹시 하나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간단하게 어떻게 하다가 싸우게 됐는지. 그 대신 그 필터 걸러서. 다 얘기해야 돼요? 아니요, 그냥 간단하게. 정말 간단하게. 어떻게 싸우게 됐는지. 사랑 싸움 이런 거 말고. 약간 전에 그랬죠. 사랑 싸움 같은. 사랑 싸움. 그럼 사랑 싸움 말고 어떠한 일이 펼쳐졌을 때 이제 좀 지금 생각나는 분쟁이나 싸움이나 이런 게 있어요? 마땅히 없는 것 같아요. 자, 솔직히 말하자라고 했던 우리 지효한테 물어봅시다. 자, 지효야. 지효는 이렇게 학교에서나 워낙 싸운 적이 없어가지고. 너희 이러면 목사님 오늘 설교 못해. 오케이. 자, 이거 밝히지 않은 걸 수도 있으니까. 자,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답 안 해도 되니까 이제 목사님이 이제 계속 얘기를 할게. 자, 여러분들이 아까 목사님이 얘기했듯이 뚝딱뚝딱 이렇게 싸울 수도 있지만 말로 싸울 수도 사실 있어요. 근데 이런 싸움을 했을 때 여러분들은 이런 싸움의 현장에서 어떻게 행동을 했습니까? 상대방보다 더 크게 꿀밤을 한 대 때렸습니까? 아니면 상대방보다 더 심한 말을 했습니까? 아니면 나는 조금 참아봐야지 하면서 내가 꿀밤을 한 대 맞았지만 참았습니까? 아니면 옆에서 말도 나오고 개도 나오고 하지만 나는 이제 그것을 참으면서 그 상황을 넘겼습니까? 자, 이 분쟁에 있어서요. 이제 오늘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인의 태도, 오늘 제목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의 태도,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태도는 어때야 되는지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말씀을 한 절씩 우리가 함께 좀 읽어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오늘 목사님과 함께 좀 뜯어볼까 합니다. 자, 8절 말씀입니다. 우리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너는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서는요, 서둘러서 나가서 다투지 말라라고 8절 이제 전반부에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요, 이제 쉽게 얘기해서 섣불리 나가서 누가 나한테 뭐라 한다고 싸움닭처럼 가서 바로 싸우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어느 상황에서 분쟁은 사실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상황은 너가 싸움닭이라는 거야? 집중해. 자, 어느 상황에서 분쟁은 사실 필요합니다. 목사님이 오늘 이 설교에서는요, 너희들이 싸우지
뭐 무조건 참아라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쟁은 사실 필요한 경우에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이 싸움, 분쟁이라는 것 자체를 부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거에 있어서 지혜롭게 해결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싸우지 말라의 원어를 목사님이 한번 찾아봤습니다. 원어를 찾아봤는데 목사님 따라해볼까요? 리브. L-I-V-E가 아닙니다. 그 리브가 아니에요. 자,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리브라고 하는 이제 히브리어예요. 리브라는 이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법정 용어입니다. 어떤 용어라고? 법정 용어입니다. 자, 오늘 이 8절에서 법정 용어가 나온 거예요. 자, 여기에서 자, 리브, 싸우지 말라라는 이 단어 리브의 이 법정 용어는 어떤 의미냐면 당시에 잠언이 쓰일 당시에 개인 대 개인으로 이렇게 싸웠을 때 개인 대 개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론화를 많이 시켰습니다. 뭐를 많이 시켰다고? 공론화를 많이 시켰습니다. 자, 공론화를 시켰다라고 하는 건 쉽게 얘기하면 너와 내가 이렇게 딱 뚜까뚜까 이렇게 싸웠을 때 싸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잘했고 누가 못했는지 법정에 가서 이거를 이 잠언 시대에는 그 조그마한 싸움도 법정에 자주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의미를 가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요, 자그마한 싸움에서도 법정에서 누가 이기고 지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체면이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그 사람과의 관계가 내가 법정에 갔으니까 이 친구의 관계가 파탄이 날까 파탄이 나지 않을까? 파탄이 날까 나지 않을까? 안 난다고? 법정까지 가면 그래도 파탄 나지 않을까? 맞아. 자, 1대1 이런 개인적인 싸움에서도 법정까지 가게 되면 내 감정이 사실 감정이 상하지 않아도 되는 갈등인데도 법정에 가기 때문에 감정이 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우리들에게는 이 잠깐의 잠깐의 이 심한 감정이 누구나 들 수도 있고 홧김에 실수를 할 수 있다고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8절 후반절 내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 내가 어찌할 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쉽게 화를 내고 쉽게 화를 nem을 통해서 법정까지 가게 될까 봐,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너와 내가 관계가 틀어질까 봐 성경은 우리들에게 걱정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너희가 홧김에 그렇게 했는데 너희가 더 망신당해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못할까 너무 두려워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요, 이런 홧김에 드는 감정들이 자주 드는 편이십니까? 아니면 그럴 때 여러분들은 이런 화가 날 때 욕을 하고 바로 선빵을 날리시는 편이십니까? 아니면 좀 이게 화가 나더라도 좀 참으시는 편입니까? 자, 그러면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뭐 목사님이 이거 물어보지는 않을게요. 그러니까 물론 뭐 여기에서는 뭐 참는 친구들도 있었을 거고, 그리고 선빵을 날리는 친구도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자, 그러면 한번 상상해 봅시다. 그래, 여러분들은 물어보면 선빵 날린 친구 없겠지만, 자, 내가 화가 나서 선빵 한 번 날렸어. 그래, 썩 시원하게. 남자는 선빵이다 하면서 한 대씩 빡 날렸어. 자, 그 선빵을 딱 날렸을 때에 우리가 속이 시원할까? 그냥 쏙 시원하고 끝날까, 사실 이게? 목사님도 뭐 덩치가 이렇게 했지만 목사님 이렇게 둘러보면 목사님도 선빵을 날린 적은 없습니다. 목사님도 선빵을 잘 날린 적은 없는데,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보니까 그래, 내가 목사님도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그래, 내가 선빵 한번 날렸다 딱 생각했을 때 그때는 속이 시원할 수도 있어. 그런데 이제 그 선빵을 날리고 난 뒤에 따라오는 책임감과 따라오는 이제 그 큰 일들을 생각했을 때 이거 참 쉽지 않겠다, 어려움이 오겠다라고 생각이 참 들더라고요. 자, 성경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화에 따라서 선빵을 날릴 수 있어. 그런데 그 선빵을 날리고 난 뒤에 따라오는 책임감, 선빵을 날리고 난 뒤에 따라오는 어려움이 너희들에게 분명히 있을 거다.
너희가 지혜롭게 그 상황을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8절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어서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다시 너는 시작. 아멘. 자, 아까 목사님이 8절에 이어서 9절 말씀에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그래, 너희가 뭐 선빵 날릴 수 있지, 너희 싸울 수 있지, 뭐 욕도 할 수 있어, 그래, 다 할 수 있어, 다 할 수 있는데, 그리고 뭐 재판에 갈 수도 있고, 뭐 사람 살다가 그럴 수 있지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상대방에 대한 잘못을 너희가 그 상황에서 이야기를 잘 해야지, 그것과 상관이 없이 다른 이야기들도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친구랑 뚜까뚜까 싸웠는데, 막 싸우면서 너가 잘못했어, 너가 잘했어, 막 싸웠는데, 싸움을 막 계속 하다가 보면 그 친구가 그 문제점 때문에만 싫어질까? 그것뿐만이 아니더라도 다른 것 때문에 또 싫어질까? 자,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가 뚜까뚜까 싸웠는데 그 잘못된 문제만으로만 그 친구가 싫어질까? 그 친구를 만난 그 순간부터 모든 순간이 그 친구를 싫어지게 될까? 그치, 맞아. 구절이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싸움을 했을 때, 너와 나가 싸움을 했을 때 그 잘못된 거에 대해서 그 친구한테 이야기를 해야지. 뚜까뚜까 싸우면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 친구와 처음 만났던 그 순간부터 싫어지기 시작했어. 그래서 그 친구의 처음부터 그 만났던 그 나쁜 감정들을 그 싸움에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널 처음부터 만났을 때 이게 싫었고 저게 싫었고 요게 싫었고 그래서 나는 너와 싸우는 것이야 라고 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오늘 이 구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의견이 맞지 않아서 분쟁을 할 수 있고 싸울 수도 있고 다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그 갈등 가운데에서 성경은요, 여러분들이 그 친구에게 얘기하지 말아야 될 그 비밀까지 누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성경은 9절에서 왜 이렇게 얘기를 했냐면, 분쟁보다 여러분들이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따라볼까요? 사람 간의 신뢰. 성경은요, 이 신뢰를 꼭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신뢰를 잃을 만한 행동은 절대 안 했으면 좋겠다. 신뢰를 깨지 말라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분쟁을 하되 그 분쟁에서 끝내야지. 이 분쟁을 진짜 니와 너가 내가 진짜 끝까지 한번 가보자 라는 마음을 가지지 말라라는 것이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참 그런 마음이 많죠. 싸우면 진짜 끝까지 한번 가보자 라는 마음을 많이 가지는데 성경은 그러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뒤에 10절에서는 또 계속적으로 이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마지막 10절이에요. 자,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 다시. 자, 듣는 자가 시작. 아멘. 네, 맞습니다. 너희가 싸움에만 싸움을 하면서 너가 기분 나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이걸 보면서 너를 판단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와 내가 막 싸우고 있다가 이제 막 처음에는 조그마한 문제로 싸웠어. 그런데 싸우다가 기분이 나쁘기 시작했어. 내가 이 친구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나는 사실 이 친구가 싫었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옛적의 일까지 다 갖고 와서 막 이야기를 합니다. 막 이야기를 하면서 막 선빵도 날리고 막 얘기를 하는데, 그 싸움을 너와 나만 알까? 아니지. 맞아. 옆 친구들도 알고 앞 친구도 알고 심지어 옆에 있는 옆반 친구들도 다 알게 될 거야. 자, 이런 상황이 펼쳐졌을 때 이 친구들이 이 싸움 했던 그 친구들을 좋게 볼까?
좋게 안 볼 수밖에 없어. 맞아. 아무리 누가 잘난 싸움을 해도 옆에 사람은 그거를 봤을 때 아무리 좋게 볼 수 없어. 왜냐면 싸웠잖아. 성경은 그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싸움만 생각하지 말고 너의 다른 관계와 신뢰들을 생각했을 때 다른 비밀을 누설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될 수 있으면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10절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8절, 9절, 10절 정리해볼게요. 자, 분쟁이 일어나서 싸움이 일어나서 뚜까뚜까 싸움이 일어났을 때 정말 어쩔 수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 친구와의 신뢰를 생각하고 그 문제의 핵심만을 너희가 이야기를 해야지. 싸움이 시작됐으니까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지. 그리고 그렇게 싸움을 했을 때 너희 앞에 있는 그 싸우는 그 친구만 생각하지 말고 옆에 있는, 앞에 있는, 옆반에 있는, 앞반에 있는 너희 모든 친구들을 생각해 봐라. 너희가 그걸 생각했을 때 이 싸움이 맞을지 생각해 봐라 라고 오늘 잠언은 목사님과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요, 이거는 이제 싸움이 일어났을 때 싸움이 일어났을 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고, 싸움이 일어날 것 같은 조짐이 보일 때도 사실 있잖아. 딱 그 뭔가 있잖아. 그 약간 쎄한 거. 내가 여기에 한마디만 더 던지면 지금 이제 싸울 것 같다. 딱 그럴 때. 아직 싸우진 않았지만. 자, 그럴 때, 그럴 조짐이 보일 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면 좋을까? 사실은 어쩌면 우리가 싸움이 시작됐을 때보다 싸움이 조짐이 보일 때의 상황이 더 많잖아. 그치? 자, 이것도 오늘 잠언이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우리 아까 10절 읽었죠? 10절에서 밑으로 조금만 내려가 봅시다. 21절과 22절이 오늘 그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21절과 22절 읽고 오늘 말씀 마무리할 거예요. 21절과 22절 말씀이에요. 내 원수가, 우리 21절부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자, 너희 옆에 있는 공격자가 배고파하고 목말라 하면 다 줘라. 즉, 공격하라고 하는 그 아이를 바라보며 싸움이 생길 것 같다면 그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원하는 걸 될 수 있으면 해줘라 라는 말씀이 21절과 22절의 말씀입니다. 그게 우리들에게 억울한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만 얘기 들으면 목사님 왜요? 그 좀 호구 아니에요? 약간 이런 느낌이 사실 들 수 있어요. 맞아, 들 수 있어. 이건 충분히 들 수 있는 이야기야. 그런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우리가 호구가 될 수가 있고 아니면 우리가 억울할 수도 있고, 그리고 사실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상황일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될 수 있으면 싸움을 붙지 말고 그 친구가 원하는 거 있으면 해줘라. 그리고 그 친구가 나에게 요구하는 게 있으면 될 수 있으면 그래 해줘라. 해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해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아까 우리가 읽었던 22절 마지막 말씀에서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따라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 모든 것을 되갚아 주실 것이다. 맞아, 그게 핵심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모든 상황과 그 모든 것들을 다 아시니까 너희가 그 상황을 억울해하지 말고, 그 상황을 너희가 힘들어하지 말고, 그 상황에서 너희가 할 수 있는 대로 너희가 해주고 너희가 그 상황을 잘 보내줘라. 그 상황 뒤의 책임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되갚아 주실 것이다 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사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삶에서 사실 쉬운 말씀 아닙니다. 목사님에게도 사실 쉬운 말씀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살게 되면 주위에서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다른 친구들이 너희 진짜 어리석다. 야, 너희 진짜 왜 그렇게 살아? 너 진짜 호구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걸 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갈등에서 해결해 주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을, 여러분들의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보고 싶다라는 말씀을 오늘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가 풀어 나아갈 때
최고의 결과와 또 최상의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요, 여러분들의 친구 관계, 친구 관계뿐만이 아니라 가족 관계, 모든 그 관계에 있는 그 갈등 가운데 그냥 뚝까뚝까 맞서 싸우기보다 하나님 안에서 더 지혜롭게 풀어가 보기 원하는 마음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기뻐 받아 주신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목사님의 권면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해야 우리가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해서요, 여러분들 학교 또 가정 또 여러분들 학원에서 나아갈 때 지난주에 목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말씀 묵상한 것처럼 여러분들의 화 그리고 분쟁, 이 모든 것들 아마 여러분도 학교만 가도 바로 그런 갈등 생길걸? 학교 아침에 딱 갔는데 이게 생길걸 이거 진짜 할 때 아이씨 하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말씀 꼭 기억해서요. 아이씨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말을 했으면 좋겠고 어떤 말과 행동을 했으면 좋겠는지 한번 돌아보면서 이번 일주일간 조금씩 더 그리스도인을 닮아가기에 힘쓰는 목사님과 또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목사님이 기도하고 우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 우리가 화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태도에 있어서 우리가 말과 행동 그리고 또 분쟁, 싸움 이 모든 것들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이루어 나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것을 이루어 나아가기에 쉽지 않은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루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으니 하나님, 우리 친구들 삶의 말과 행동과 마음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기에 조금씩 노력하고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도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 하나님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찬양하심으로 우리 봉헌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아멘. 네, 목사님이 봉헌기도 하고 우리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오늘 또 청소년부 예배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친구들 삶에서 말씀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 적은 예물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이 예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물이고 우리의 마음이며 소망이오니 하나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목숨까지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조, 교통하심이
내 기분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세상의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를 담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소년부 친구들 한 명 한 명 머리 위와 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